매번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감기 시즌인데 여러분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또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수술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오늘 좀 자리가 비었는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맨날 고민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적절하고 적당한지 제가 항상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저희가 시편 124편을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 장로님 유전원님께서 기도하신 거가 너무 제가 기뻤는데요. 제가 진짜 필요로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일도 많았고 뭐 스트레스는 아니었지만 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데가 있죠. 이번 주 거의 맨날 미팅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빨리 지금 렌트 리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큰 일은 아닌데 좀 일이 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편 124편 이것을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좀 encourage 해주시고 좀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24편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전체를 제가 같이 다 읽을 텐데요.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아 대답하라.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가고 물이 우리를 뒤덮었을 것이니 우리가 급류 속에 떠내려 갔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자.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되었다. 덫이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으니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속상하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로 생각했던 아이 중 한 명이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좀 다른 사람들이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서 온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런 소식이 굉장히 좀 속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내가 생각했던 친구가 아니구나.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해도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죠. 모든 사람이 저희를 좋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이 미국에서 그 전화기 앱에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앱인데 옐프라고 하는 앱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사용하시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앱이 이제 식당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인데 뭐 식당뿐만이 아니에요. 치과도 그렇고 다른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마사지 받는 데도 그렇고 뭐 한국 마켓도 그렇고 다 어떤 비즈니스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지 별 하나에서 5개까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안 좋으면 1점, 굉장히 좋으면 5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내일 일요일에 교회에 왔는데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별이 몇 개인지, 가장 많이 리뷰한 데가 어디에 있는지, 뭐 메뉴도 볼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에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러는 앱이 옐프인데요, 여러분. 이 앱을 볼 때 사람들이 특히 식당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리뷰를 사람들의 평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은 너무나 평가가 좋아가지고 갔는데 음식 맛이 별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어쩔 때는 너무 낮아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종종 경험을 하는데 이 옐프, 특히 식당 옐프의 그 판단을 여러분 믿기가 조금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은 그쵸? 어떤 사람은 식당 리뷰를 하는데 서비스가 그 사람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서 서비스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때문에 점수가 낮고 높게 되고 음식 맛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파킹장이 얼마큼 위치가 좋고 얼마큼 파킹을 편하게 하는지 그거 갖고 별 뭐 2점 줄 때도 있고 4점 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 분위기 때문에 점수를 잘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해서 분위기도 그렇고 파킹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음식 맛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뭐 3점에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평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당을 잘해도 모든 사람이 다 5점을 매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판단의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따라해 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싫어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중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Song of Ascent라고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다윗이 4개를 썼고 솔로몬이 하나를 썼습니다. 이 Song of Ascent가 굉장히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24편 오늘 제가 읽었던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되는 성경장인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은 가족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겉은 잘생기고 모든 게 좋았지만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도 그를 특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한 절이 딱 나오는데 형들이 안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의 장인인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9장 이 2장만 보시면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9번이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죽이지 못하죠. 아니 장인 어린 이사람 죽이려고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삶이 다윗의 삶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왕이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되고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세를 주겠다. 근데 사무엘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모든 힘든 거를 왜 말을 안 해줬을까요? 그쵸? 사람들이 널 죽일 것이다. 광야에서 쫓기고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왕이 되었는데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쵸? 뭐 집안의 아들들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가끔씩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경험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이라 제가 믿는데요. 혹시 그 과거에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 겪고 지금도 힘드시지만 미래에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실 분도 있을 것이라 제가 믿는데요. 이 시편에 대해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한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해 말한다. 그 존 캘빈 목사님.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Anatomy of the Soul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4편을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요, 저희가 좀 해석도 하고 저희의 삶 속에 적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스라엘아, 대답하라.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질문을 계속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이 이 다음 절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가고 물이 우리를 뒤덮었을 것이니 우리가 급류 속에 떠내려 갔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다윗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채로 삼키고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가고 엄청난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편이 아니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윗이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영적의 문제이고 영적으로 힘든 것만 적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냥 힘든 걸 모두 다 적은 것,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적은 것이 지금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저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 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제 첫 사고였어요. 제가 16살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사고였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차였는데 박살이 났어요. 가는데 저는 이제 제 파란불 신호등을 받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신호를 이제 화살표 신호를 받고 레프트턴 하시는 분이 그냥 빨간불인데도 그냥 간 거예요. 옆에 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못 본 거죠. 제 바로 앞에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배웠던 게, 여러분, 강아지 갖고 계시면 꼭 시트벨트 하셔야 돼요. 강아지가 안 했는데 앞으로 그냥 나가가지고 강아지가 근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그 너무 다행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강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차가 그렇게 됐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도 엄청 많이 잃고, 아니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은 좋지만 차를 사야 되잖아요. 특히 코비드 나고 나서 차가 가격이 제일 높을 때였어요. 와,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든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짜 비그리스도인적으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해서 반대편 차고 이게 제 차였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인러가 이제 저희 제 와이프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친할머니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편하게 잠들고 침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이제 눈을 안 뜨신 거죠. 너무나 좋죠. 하지만 여러분 뭐 운전을 해도 위험하고 침대에서 주무셔도 위험하고 그냥 저희가 언제 생명이 끝날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브가 한국말 제가 갑자기 동굴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장인이 나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희가 여기 제가 사진을 놨는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될 학교에서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11월 11일까지 모은 이제 자료인데요. 2024년 11월 11일까지 학교 총기 사건이 76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면 11개월이 지났죠. 그다음 한 번 더 했다 해가지고 77 총기 사건이 있었다면 한 달에 거의 7번씩 미국에 총기 사건이 났던 거죠.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워야 될 장소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학교에서 가끔씩 이 총기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드릴이 있어요. 누가 총 갖고 들어오면 문을 막고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나? 왜냐면 교회도 사람들이 와서 총 갖고 와서 난리를 치니까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나? 지금 근데 좀 너무 슬퍼요.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많은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프리웨이에서 55분 프리웨이에서 여러분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로드레이지라고 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누가 나한테 뭘 하면은 화가 나서 그 화가 난 것만이면 괜찮은데 화가 나서 그 자동차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55번에서 누가 뭘 했다고 앞에 있는 차한테 총을 쐈는데 앞에 있는데 뒷좌석에 있던 아이가 그 총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고 교회도 안전하지 않고 운전을 해도 위험하고 다윗의 상황처럼 뭘 해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험함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시편 124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힘센 그 오른손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았던 위험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힘든 곳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어려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어려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는 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복음이 저의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갈등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좋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이들이 행복할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복음이 저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저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요, 환경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고와 총사건과 진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서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저희 복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좋건 나쁘건, 인생이 평탄하던 힘들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저희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이 저희 복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을 복음의 눈빛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저희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위험함을 저희가 보면서, 위기들을 보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위험들과 위기의 원인이 뭐죠? 죄, 그 사망의 권세 때문에 저에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다윗이건 여러분이건 저건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그래요.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위기이고, 모든 매 순간 너무나 힘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두려움에 가두려고 그래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앞길만 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겼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다윗의 표현대로 저희를 삼키려고 하고 뒤덮으려고 합니다. 매 순간.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저는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답은 이 성경절에 있습니다. 답이 여기 바로 여기 2줄에 있지만 결론을 가기 전에 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우리를 원수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자.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되었다. 덫이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누가 저희의 덫을 끊으십니까? 아까 읽었었죠.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새고 사냥꾼이 항상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뭘 해도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뭘 해도 좀 안 풀릴 때가 있고 사단의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인데요. 저희에게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사냥꾼의 덫입니다. 세상을 살면요, 여러분, 이 덫을 만나고 덫에 갇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124편에 나온 사실입니다. 저희의 덫을 끊고 구출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똑같은 절인데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저의 모든 리소스를 갖다가 쓰고 아무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이 덫을 놓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저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저희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리 큰 덫이 있어도 저희를 영원히 갖춰주질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보다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지금 다윗이 겪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다윗의 능력보다 너무나 커가지고 오버워밍하고 마치 산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시편을 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큰 문제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통일해야 될 11개의 지파들이 다 등을 돌린 상태였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많은 막강한 그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든 상황을 살고 있었던 다윗. 근데 그때마다 늘 했던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것들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목숨을 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승산이 전혀 없는,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리소스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승산 가능성이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매번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계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편에 계십니다. 물에 휩싸여서 파도가 나를 지금 휩쓸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진짜 마지막 숨을 멈추는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읽었던 124편 1절, 지금 이 장 첫 단어가 뭐죠? 만일 하나님께서, 영어로는 if, 만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이 아니고 if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만일을 깨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예언 성취로 무엇이 사라졌냐면은 만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만일, if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예언 성취로 만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일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읽을 때 만일을 빼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항상 저희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단어가 나왔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만일의 표현이 아닙니다.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마지막 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저희의 신앙의 기본이 이 성경적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혼자서 충분하고 그분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놓는 덫에 저희가 걸려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덫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저희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이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혹시 여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교우님들, 그리고 혹시 오늘 교회 못 오셨지만 집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